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인사할까요? 시험 잘 봤니? 뭐 이런 거? 예, 시험 안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인사하시고,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제 방학이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우리 대학생들은 한 학기 이렇게 학교 다니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직장인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이제 방학이죠. 아직 시험 남아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시험 안 끝났어요? 아이고, 열심히 보시고. 우리 지금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VIP 축제로 인해서 우리 1청년함대는 VIP 축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고, 2시 예배입니다. 2시 예배에 참석하시고 끝나고 목장 모임 있나요? 목장 모임 있어요? 네, 목장 모임이 있으니 VIP 축제 끝나고 목장 모임까지 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련회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좋은 말로 할 때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번에 참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되시죠? 오늘은 수련회 개회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왜 개회 예배가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늘이 개회 예배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꽃에 관심이 없나요? 저 사진이 가은이라고요? 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꽃이 무슨 꽃이냐면, 사실 무슨 꽃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5월 15일이 어떤 날이에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임원단에서 저에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해주었던 꽃이었습니다. 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받아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장식이며 막 저기 리본도 보이시죠? 그 안에 아크릴로 이렇게 뭐 표현하기 어려워. 어쨌든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이 꽃을 받아서 저희 집 주방 지금 테이블 위에다가 저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빠 웬 꽃이야? 막 이러면서 어디서 났냐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여러분, 이 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아름답던 꽃들이 시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딸이 아빠 이거 죽어간다 이러더니 분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막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저도 또 아랫부분에 흙이 있길래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물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시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꽃도 아름다웠고 포장도 아름다웠지만 여러분, 결국 시들었습니다. 바로 잘려져 있는 꽃이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여러분, 잘려져 있는 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뿌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끊어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꽃을 이제 시들어서 정리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 절단된 꽃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겉으로는 멀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안 멀쩡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멀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력서에 화려한 스펙과 경력들이 빼곡히 적혀져 가고 있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너무나 멋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맛있는 맛집을 저 빼고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요. 성공적인 어떤 성취들로 도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2023년도에 이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러분 20대죠.
20대 우울장애 유병률이 10.3%로 우리나라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불안장애 역시 11.5%로 우리 20대 청년들에게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수면 장애에 시달리거나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있으십니까? 예,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통계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이 결코 우리들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받는 시대, 성공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일청년함대 주제가 무엇이죠? 늦은 비의 은혜라는 이 주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발견하는 한 해를 보내면서 전 특별히 이번 여름에 지난 학기를 보내며 경험했던 이 살아있는 듯하나 속은 시들어가는 우리의 텅 빈 내면의 공간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오늘 말씀,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겔서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이 에스겔의 시작점, 이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말씀하며 이 에스겔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30년째 되는 해라고 말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겔이 25세이던 BC 597년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였다는 것인데요. 지금 25살 공예기의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이 지나 30살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가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보니까 어디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국어 띄어져 있죠? 어디에 서 있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발 강가는 바벨론의 강의 주류였던 유브라데 강에서 갈라져 대운하가 있던 곳으로, 학자들은 이곳에서 이 강을 개발하는 노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뭐 했다고요? 울었도다. 왜 울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구절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고 있는 이 그발강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향한 그리움을 노래했던 구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발강가를 의미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노래에서도 지금 고백하듯이 지금 이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상황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원수들의 땅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대부분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 부정이에요. 내게 찾아온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합니다. 내게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절망스러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과 부딪히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망에 빠져서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엔
어떤 것도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펼쳐지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채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그발 강가에 누구도 보려 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보았던 한 청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려 하지 않던 이 냉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누구라고요? 청년 에스겔이었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그발 강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청년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백하듯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다친 듯 보였던 그의 인생,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의 인생, 더 이상 희망, 더 이상 어떠한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내 인생이 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닫힌 듯 보였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힘들고 피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울한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영이 내 삶에 운행하시는 인생은 그 순간부터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여러분, 여기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실제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채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더니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번에 마주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막혀있던 현실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청년함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한 사람,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경험 뒤에 펼쳐지는 상황은 사실 이러한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골짜기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낮고 깊은 곳,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시험의 장소 등으로 기록하면서도 그곳이 하나님의 연단과 회복의 장소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신 오늘 이 어둠의 골짜기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곳에는 죽은 사람들이 매장되지 못한 채 방치된 수많은 뼈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상태였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동네 교회마다 작은 묘지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뭔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또는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요? 화장터에 갔다 장지로 가지만 이 영국은 그 교회 뒷마당에 그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동네 길을 산책하다 보면 그런 장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혼자 걷고 있는데 무덤이 막 많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오싹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에스겔이 서 있는 이 골짜기에는 이러한 묘지도 아닌 진짜 실제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대놓고 해골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뼈들이 지금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이 뼈들이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은커녕 완전히 메말라 버린 이 뼈들 조각 앞에 하나님은 이 청년 에스겔을 서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곳에 오늘 에스겔을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에스겔은 오늘 무엇을 이곳에서 보았을까요? 여러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메멘토는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말이고요. 모리는 죽음을 뜻하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기억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일까요? 톨스토이는 이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중요한 문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곧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한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누가 30분 안에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면 확실히 30분 동안은 사소하고 어리석은 일, 특히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인간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향해 도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 저도 교회에서 장례가 자주 나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함께 따라다니다 보면 그때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을 한 번씩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제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삶을 그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돼요.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산 것이 아닌가? 내가 앞으로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앞으로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아무도 저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예배할 때마다 저는 이러한 되새김질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지금 이 마른 뼈들 사이에 세우시고 그것들을 보게 하시며 이것이 너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마른 뼈다, 말라 죽은 상태다,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이 해골과 같은 인생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직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회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참담한 죽음의 상태를 바라보며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 멸망으로 끝이 나 슬피 우는 인생에 매몰된 이스라엘이 아닌 생명의 소망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회복하셔야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한 학기를 지나며 지난 한 학기 여러분 힘드셨어요? 쉬우셨어요? 너무 쉬웠어요? 시험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시험을 못 본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한 학기를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이 한 학기를 지내오며 찾아왔던 이 영적인 무기력함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듯 보이는 우리의 삶을 직면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였습니다. 사람도 아닌 해골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이 되십니까? 주님?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지금 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연속해서 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훼라는 표현과 함께 2인칭 대명사 아타를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이 주어 대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에스겔이 하고 있는 대답은 단순히 네 주님이 아시겠죠라는 대답 이상의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이름의 뜻처럼 능히 이 뼈들을 살게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도나이 야훼라는 이 단어로 볼 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던 살아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역시 이와 같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전능하신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지만 우리가 이 단순히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고백에만 머물 때는 오로지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저 기적을 베푸시고 내 인생에 능력을 베푸셔서 내 삶에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기적적인 은혜를 주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아도나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과 동시에 나아가 에스겔이 드린 이 2번째 의미의 고백 또한 함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훼. 무슨 뜻이에요?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결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때론 내 뜻과 그분의 뜻이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기적이 내 삶에 혹시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자존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의 친구들은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바라보며 동시에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2가지의 믿음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 상반기를 살아가며 계속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진 않으셨습니까? 각종 중독과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내 영혼의 상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오늘 청년 에스겔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동시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든 1청년함대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겔이 이런 고백을 드렸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4절에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뼈들을 향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이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브리핑하는 내용은 대통령의 권위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서명이 담긴 위임장은 위임된 사람에게 동일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마른 뼈로 하여금 말씀의 선언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선지자 에스겔, 이 젊은 청년 에스겔을 그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아도나이와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과 연합하자 주님은 그의 대언 그대로 이 말씀의 선언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실현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셨던 것인데요. 여러분,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 중에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은혜와 축복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이번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우시란 단어는 사소한 움직임에서 표현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거대한 떨림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어요. 이 라시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지진과 같은 진동이 일어날 때 사용되던 단어가 이곳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3장에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하며 쓰인 단어였던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런 소리와 함께 그곳에 있던 뼈와 뼈가 막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뼈가 붙고 힘줄이 막 올라서고 살이 차올랐대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장면, 이 놀라운 상황과 함께 그 몸이 가죽이 덮이며 놀라운 기적이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8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마른 뼈가 연결되고 살들이 덮여진 이 웅장하고 놀라운 역사에도 그들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 없는 육체, 살아있는 육체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의 작품 가운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품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지금 그림에 보면 저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반짝이는 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저 별들 아래에 무엇이 보이세요? 조그만한 마을이 보입니다.
저 마을에 보면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딱 한 군데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안 보이시죠?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 가운데 어둠을 밝힐 수 없는 유일한 곳이 그에게는 어디였던 거예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둠을 밝히고 있는데 교회에 불이 꺼져 있어요. 빛을 잃어버린 교회.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 오늘날의 교회요 성전으로 부르신 성전된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아픔으로 무너졌었던 이 나라가 이젠 굉장히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밥이 없어서 굶으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 이제 무엇을 더 누리고 무엇을 더 즐길지를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집을 세우고 우리의 집을 환히 밝히기 위해 오늘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하고 미래를 열어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님 계신 이 성전의 불, 영혼의 불은 어느새 꺼져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생기도 없고 마른 뼈 위에 살과 가죽이 입혀졌으나 생기가 없어 영은 죽어버린 인생.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영혼의 상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생명으로 거듭나고 꺼진 이 불이 다시 켜져 진짜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가 사용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의 이름인데요. 이 단어는 바람, 숨결, 호흡, 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호흡이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지금 뼈들이 모이고 살이 붙고 조직이 생겼지만 진짜 이것이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루아흐가 들어가야 진짜로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의 첫 장면인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인간은 단지 형체만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형체 위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졌을 때만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존재인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내가 아무리 근육을 탄탄하게 몸짱이 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스펙과 외적인 능력을 아무리 이 땅에서 갖추어도, 때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출석할지라도,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형식은 있어도 생명이 없는 껍데기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CPR입니다. 뭐예요? CPR이? 심폐소생술이죠.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의료진은 가슴을 누르고 인공호흡을 불어넣어요. 가슴을 압박하고 그 가운데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다시 뛰게 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바로 이 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냐고요?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어느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사라졌고, 어느새 우리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로 매주 주일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회복은 다시 한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숨결 루아, 이것이 불어와야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 여름을 보내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공동체를 재점검하며 우리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자칫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그들이 생기로 인해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나 섰는데 동네 주민이 되었더라, 골짜기의 생존자가 되었더라, 그냥 살아갔더라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큰 군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어떤 존재입니까? 군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5주 만에 저는 저의 모든 과거의 말투 습관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전의 모습, 이전의 말투가 기억이 나지 않는 놀라운 인생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군대는 훈련을 받아 하나의 목적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의미하는 조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뼈들을 군대로 일어나 서게 하신 것은 단순한 생명의 부활, 생명의 회복을 넘어 사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한 인생을 겨우겨우 살게 하는 존재로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의 회복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 나가서 싸우고 싶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나아가야 될까? 이것은 이번 수련의 숙제로 여러분에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배자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일으키시는 주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에 그저 살아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삶으로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떠나는 백령도 단기 선교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가장 힘썼으면 좋겠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예배의 중심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여호와의 생기로 살아나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나가 예배를 통해 빛을 회복한 교회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를 지워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